10절에서 20절까지는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게 된 시인이 시인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이쪽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지금까지 시인이 절망한 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약화된 상태인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편단심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을 때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면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 항상 오른손은 능력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일편단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과거에 함께 하시고 지금은 함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조속으로 바뀌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조속으로 바뀌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비유하니까 하나님이 언제는 도와주고 언제는 안 도와주고, 언제는 나와 함께하고 언제는 나와 함께하지 않냐고. 그냥 내 생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는 조속으로 믿음이 변해요. 열심히 하다가 또 그냥 팍 식었다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굴곡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일편단심 쭉 나온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네요. 우리는 그냥 막 좌절에 빠졌다가 그냥 또 그냥 한때는 또 막 그냥 열받은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은 조절을 해야 돼요. 자기 신앙의 패턴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되뇌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입술을 벌려서 시인해야 돼요. 자신 있게.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은요 말도 똑바라지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배워야 돼요. 특히 교회학교 이 학생들도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으면 자신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시인해야 돼.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만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막 조롱해. 그럴 때, 야, 이 사람들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달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시인할 수 있어야 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자신감이 없어. 학생들이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말을 입에서만 오물오물해. 여러분, 그러면 사회생활 못해요. 여러분, 사회는요 똑부러져야 돼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예배 올해 아직도 시작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그 표현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거 한번 보라고.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표현 못하면 앞으로 뭐 할 거야? 여러분, 사회는요 정말 이제 똑똑한 사람만 필요한 시대가 돼요. 이제 모든 건 AI가 다 대체하고요. 지금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가 하는 게 수백 배, 수천 명 일을 다 해버려요. 이제는 정말 똘똘한 사람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시대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참으로 이 시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자신 있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 있게. 그런 거를 구역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 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가 거룩하시다는 것은 공명정대하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어떤 이방신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신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의 종교 조사를 했어요. 종교 신뢰도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불교가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던 거죠. 1위가 불교야. 불교를 50몇 %가 신뢰한대. 그 다음에 어딘지 아세요? 천주교가 30몇 %야. 세 번째 기독교인데 10몇 %밖에. 이거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야.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 신뢰도가 떨어졌죠? 지금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믿을 바에는 나 안 믿겠다 이거야. 저렇게 개떡같이 믿는 신앙 가지고 무슨 구원이나 받겠나, 복을 받겠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이건 기독교의 문제야. 요즘 세상이 강팍해서 전도 안 됩니다.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강팍해서 전도가 안 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너무나 지금 자성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거의 다 뭐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집사고 권사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다 알아봤더니 야,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 참,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다른 사람 잘 하기를 기도하기보다 내가 먼저 잘하는 게 중요해. 내가 먼저 똑바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방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체면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까지 목소리가 이러면 큰일 났어요. 내일 또 다른 교회 헌신 예배도 가야 되는데 목이 지금 그래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요즘 추위에 조금 한 100m를 좋은 코트 놔두고서는 100m 걸어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기가 확 들더니 감기가 금방 들어버려.
그래서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14절과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고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정말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지혜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 사냥 나갔을 때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사람이 뭐만 갖고 있으면 든든해? 총 갖고 있으면 든든하잖아. 총만 갖고 있으면요, 땅 하면은. 그래서 이 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는 사람이 빈몸이면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총을 가지고 있어서 무서워해. 이와 같이 우리는 무능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 간에 동맹을 맺듯이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나라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한미 동맹을 맺은 거야. 그거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맺자고 했을 때 그게 내용이 뭐예요? 미국이 전쟁 났을 때는 한국이 도와주고 한국이 전쟁 났을 때 미국이 도와준 거야. 1대1 그냥 서로 똑같이.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동맹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미국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잖아. 근데 그 동맹을 동등하게 맺은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사상이 다른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 싫어하잖아요. 한미 동맹 맺어서 북한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왜? 쳐들어오는 순간에 미국이 같이 공격하니까. 그래서 전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싫은 거야. 그래서 빨리 미군 물러가라는 거야. 그 한미 동맹 해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핫 이슈되고 있는 기독교의 문제가 심각한 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단을 이단이라 말하면 교회가 고발당합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집중적으로 고발해서 막 손해배상을 몇 억씩 청구할 거야. 그러면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어제도 CBS 목사님들 만났더니 지금 이단들이 교회마다 전도하러 다닌대. 목사님 전도하러 다닌대. 이제는 이제 얼마 있으면 통과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는 교회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면 녹음했다가 그거를 고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끊임없이 올리는 이유가 그거야.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걸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고 앞장서서. 또 하나는 낙태금지법을 없애는 거야. 그래서 성적 자유를 젊은이들이 얼마나 누려서 임신해도 언제든지 맘 놓고 낙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신이 이래. 성적 타락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성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임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낙태 자유법을 만들자는 거야. 그런 사람을 누가 뽑아줬어? 기독교인들이 뽑아준 거야. 그런 사람을. 또 가장 심각한 거는 교회 폐쇄법.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 이제는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야.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는 거야. 이것이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교시설 짓게 되면 사방 5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의 80% 동의를 얻는 법안을 올렸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사방 500m면 현대아파트 아이파크는 500m 넘을 것 같고, 요 자르다 이렇게 콤파스로 돌려가지고 500m 안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 불교 신자가 해줄까 안 해줄까? 불교 신자가 안 해주고, 또 설사 불교 신자가 아니래도 일반인들이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기독교인이 20%도 안 되는데 80% 동의를 어떻게 받아? 그 동의를 받아서 그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 동네에 못 짓게 하려는 법이었어요. 왜? 절은 산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 그 이미 다 져놨어. 근데 교회는 자꾸만 개척교회를 하니까 교회를 더 이상 못 짓게 하려고 하는 법을, 짓지 말라고 말하면 반발할 테니까 80% 동의를 얻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어. 그랬다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난리를 쳐서 그거 법안을 없앤 거예요. 근데 자꾸만 끊임없이 교회를 없애려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는 바른 소리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회 폐쇄법을 반대한다고 서명하는데, 서명이 기독교인들이 뭐 1000만이 된다 그랬는데도 반대 서명한 사람이 얼마? 몇만 명도 안 돼. 몇만 명도 안 돼. 관심 없어. 교회를 문 닫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의 집을 문 닫게 하는데도 관심 없어. 나는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병든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자꾸만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것을 새벽에 말씀하는 거는, 그래도 새벽에 오신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하면은 불편할 분들이 많아서, 나라가 하는 일을 목사님이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셔야 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걸 법을 만들겠다는데 그걸 왜 찬성하냐 말이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보다 대통령이 더 높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법을 폐쇄시키는 법을 만들겠다는데도 그래도 그런 정부를 지지하는지 모르겠어. 과연 신앙이 있어? 저는 이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법을 만드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건 도대체 뭐야? 우리 정말 내가 신앙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홀린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 하여튼 뭐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것들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알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정말 오늘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게 바라고요. 김진영 집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결혼식 있는 데는 11시에 갈 것인데 또 미리 연락을 해서 예측 가능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체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더 선호하고 천주교를 더 선호하고 기독교를 참으로 무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 교우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